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모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전파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참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막 귀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막 군대 귀신도 나오고,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서는 안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데 268장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두 번 박수 치면서 한번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됩니다. 박수 치면서 1절만 두 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를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저기 잘 보일지 모르지만 잘 안 보이는 분은 꼭 안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위에 보시면 원래 저 초록색이 돼야 되는데 이게 훨씬 나아요. 그 동그라만 점이 그 상단에 있죠. 그게 이제 갈릴리 바다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 오른쪽을 보시면 베세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눈이 좋은 분은 보이고 저 뒤에 있는 분은 멀어서 안 보이죠. 베세다. 그 다음에 그 베세다 밑에 뭐라고 써 있는가? 밑에. 거기 보여요? 뭐라고 써 있어? 가다라. 그 다음에 그 가다라 밑에 좀 고딕체로 더 오른쪽으로 데가볼리. 따라서 합시다. 데가볼리. 따라서 합시다. 가다라, 데가볼리. 자, 저 지역은 원래 여호수아가 점령할 때는 루벤 지파, 갓 지파, 이 단지파가 원래 그곳을 할당받은 지역인데,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땅인데 BC 722년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서 여러분 그 사마리아 혼혈족 있잖아.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때 아수르가 저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그 땅을 점령하게 되고, 바벨론 다음에는 그리스, 헬라가 그 지역, 여러분 그 헬라 알렉산더 있잖아요.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헬라 시대 후에 마카비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잠시 해방을 누리면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했는데, 다시 로마 군대가 와서 그 땅을 점령하면서 이 데가볼리 가다라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다른 나라들이 계속해서 뺏기고 빼앗기고 점령하고 이런 부침이 심했던 지역이다.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 따라서 합니다. 전쟁이 많았던 곳이다. 전쟁이 많았던 곳. 이 나라가 다스렸다가 저 나라가 다스렸다가, 그러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가신 것은 바로 그 지역에 가신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갈릴리 베세다 지역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지만 이 밑에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 데카라는 게 헬라어로 열이라고 하는 숫자거든요. 볼리는 폴리스, 도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카폴리스 하면 10개의 도시가 한 행정구역에 들어가 있는 지역. 그래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지역. 우리로 말하면 가다라가 지산동이라면 데가볼리는 평택, 수원, 천안 이렇게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도시 국가, 로마의 통치를 받는 지역이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이방인 땅이다. 어느 땅? 이방인 땅. 이걸 딱 알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다. 근데 이방인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뭐가 많았다? 전쟁이 많았다. 전쟁이 많았다는 건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참. 그런데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이 사람을 접근해봐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곳에 전쟁이 많았구나. 전쟁이 많았다면 정말 칼로 창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겠구나. 아마도 이건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도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아마도 그 가족이
로마 군인에게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했거나, 여러분 정말 자기 가족이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몰살을 당하는데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돌아버리죠.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이 가스실로 끌려갈 때 수많은 정신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어요. 왜? 못 볼 것을 보고 그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데가볼리 가다라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다스리기는 행정적으로 로마가 다스리지만 그 당시 문화는 그리스 헬라 문화가 그 지역을 지배했던 바로 그런 곳입니다. 헬라 문화가 어떤 문화냐? 다신교,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다신교를 믿는 그런 종교. 그리고 로마인들은 그 당시 로마인들이 그거를 지역했기 때문에 로마인들 부유층들이 좋아했던 게 뭐냐? 돼지 고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돼지를 많이 키웠어요. 로마인들이 나는 부자다 할 때 그 부자의 기준 가운데 하나가 돼지를 몇 마리 키우느냐로 결정되기는 것도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데가볼리 가다라 지역은 이처럼 문화나 그런 상황이 다른 곳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돼지떼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돼지떼가 몇 마리? 다른 성경에 보니까 2,000마리가. 와, 돼지떼 2,000마리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그런데 여러분 대조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 가운데 가장 부정한 동물이 뭐예요? 돼지. 이런 상관관계를 보시고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그곳에 왜 군대 귀신이 그렇게 역사를 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단순히 어쩌다가 귀신 들린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이 데가볼리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신전에서 제사 지낼 때 가장 제물로 많이 쓰인 게 뭐냐? 돼지로 제물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돼지로 우상 제물을 드리죠. 그 돼지가 부의 기준이 되지요. 그러니까 돼지들을 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돼지떼가 오늘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귀신 들린 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도 그 귀신 들린 거에 대해서 그 정도가 다 다릅니다. 오늘 나오는 이 사람은 보니까 옷도 제대로 입지 않았어. 벌거벗었어. 사는 곳도 집이 아니라 무덤이 있는 곳. 그 당시 무덤은 동굴이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공동묘지가 아니고 동굴을 파가지고, 그러니까 그 동굴 속에 이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동굴을 파고 사람들이 이제 그 죽은 자들, 거기는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땅에 우리 그 제사 지낼 때 꼭 가서 제사 지내고 먹을 거, 뭐 죽은 조상 잡수시라고 남겨놓고 오잖아. 그건과 비슷하게 그 이방 사람들도 그 무덤 있는 동굴에다가 그렇게 먹을 걸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놓고 오면 이 귀신 들린 자가 그런 거 주워 먹고 거기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몸을 자기가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해하는 자, 자기 몸을
자해하니 뭐 남이야 말할 거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을 격리해가지고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쇠사슬로 몸을 꽁꽁 손도 깍 메어놓고, 고랑이라고 했죠? 이 고랑은 족쇄를 말합니다. 발에다가는 발목에다가는 족쇄를 세워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왜? 이 사람 아주 난폭해. 가만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해치게 생겨서. 그래서 격리해가지고 이 산에, 이 동굴이 있는 무덤가에다가 격리해 놓은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모습은 그 당시 정말 한 사람이 어떤 전쟁이나 큰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그렇게 잡아버린 케이스로 볼 수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데가볼리 전체 지역이 이런 악한 영이 지배하는 바로 그 곳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런 곳이다.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곳으로 갔느냐? 한마디로 선교 지역으로 들어갔다는 것. 따라서 합시다. 선교. 지금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선교 지역에 딱 들어갔더니, 그 선교 지역에 들어갔더니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딱 예수님의 길을 막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편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양복을 입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멋있게, 예쁘게, 아름답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오래된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200년 전만 해도, 150년 전만 해도요, 갓쓰고 상투하고, 여자들 무슨 학교 이런 게 어디가 있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나라 모습이 이 데가볼리 모습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나라 봤을 때 참 사람들 못 배웠죠. 미개하죠. 정말 여자들은 정말 더 비천하죠. 미신이라고 하는 미신은 다 믿죠. 굿하고 제사 지내고. 사실요, 이 본문의 얘기가 우리나라하고 멀지 않아. 우리도 다 그런 캄캄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이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한 분도 자, 큰 소리로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둘째 줄에 보면 세상 풍조. 따라서 합시다.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가 뭐냐면 세상의 문화, 종교 이걸 얘기해요. 이 데가볼리는 헬라 지역이니까 헬라식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다신교, 우상숭배 이게 횡행했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식으로 제사, 조상제사, 유교 이런 것으로 그렇게 무당 이런 것들이 횡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세상 풍조로 끝나지 않고 이 배후에는 그 셋째 줄에 나오는 누가 있다? 공중에 누가 있다? 권세 잡은 자. 이게 악한 영을. 그러니까 문화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귀신을 쫓아내려면 그냥 귀신을 쫓아내지. 왜 예수님은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하도록 하셨을까요? 하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뭐 당연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질문일
생각이 의문이 나기는 하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에게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이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전체 지역, 흑암과 암흑에 갇힌 이 악한 영이 붙잡고 있는 그 지역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드렸던 제사가, 제물이 주로 뭘로 드렸다고? 뭘로? 돼지로 드렸다.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 더러운 돼지로 들어가. 이 더러운 돼지로 들어간 그 돼지떼에 들어간 그 귀신들이 어디로? 호수로 들어가 몰살을 당해. 이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악한 영들을 장악하고 그들을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보여주는 표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돼지떼가 그런 영향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오늘 본문을 좀 더 넓게 보면서 제대로 보는 그런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이 중요합니다. 경험을 하면 말이 필요가 없어져요. 어떤 사람이 정말 귀신은 있는가? 하나님은 있는가? 이런 어떤 의문에 사로잡혔다고 봅시다. 그런데 자기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정말 귀신이 들렸어요. 정말 귀신이 들려가지고 완전히 이상하게 됐어. 그 사람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 자기가 봤으니까. 지금 이게 쇼가 아니니까. 성경은 분명히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아무튼 귀신 얘기가 많이 나와요. 좀 점잖은 어떤 분들은 귀신 얘기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교양 있게 좀 품위 있는 얘기 좀 하시지 무슨 그런 얘기. 성경이 이 얘기하는 것은 그대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귀신 얘기 듣기를 싫어하는가? 그 속에 혹시 귀신이 많아서 그런지도 몰라. 자기 들킬까 봐,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올까 봐 그러는지도 몰라. 여러분, 한마디로 이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은, 이 가다라 거라사 지역은 바로 이런 흑암의 도시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지금 예수님이 선교하러 가신 거예요. 선교하러 가셨는데 그 선교하러 가실 때 벌써 이 악한 영이 알고요, 그 앞길을 군대 귀신 들린 자가 탁 막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귀신은 초자연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딱 고개를 숙입니다. 딱 무릎을 꿇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28절입니다. 28절. 자, 오늘 본문 2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오.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한 것만으로 벌써 이 귀신은 괴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자기가 떠날 수밖에 없음을 알고 벌벌벌 떨고 있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제발 나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고. 무적행은 뭐냐면 바닥이 없는, 한없는 밑에, 이제 이게 마지막 그 귀신들이 떨어지는 곳인데, 그 무적행으로 나를 보내지 마시고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딱 보고 벌써 무릎을 꿇어요. 벌써 자기의 운명이 이 심판자, 알파요 오메가 되시며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봐달라고,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초자연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알아본 것이죠. 간혹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무엇을 몰라서 그래요.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을 모르니까 그렇죠. 이 초자연적인 지식이 있는 이 귀신은 벌써 예수를 알아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정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정말 쇠사슬에 매여 있고 무덤 사이에 살고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옷도 입지 않고 사는 이 사람의 모습. 자, 이 사람의 모습이 뭐냐? 이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사는 인간의 모습. 왜 그러느냐? 아이고, 저는 안 그러는데요. 여러분, 뭐 여기서 쇠사슬이 나오고 무덤 또 뭐 저기 옷을 입지 않고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의지대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 왜?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완전히 귀신이 그 사람을 완전히 포로 삼고 억압해가 사로잡아가지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자기 의지를 자기 생각대로 하지 못하는 인생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29절을 한번 봅시다. 자, 29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2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9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가로한 것 보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원래 지금 귀신이 들렸는데요, 또 강한 귀신의 힘이 역사를 하면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족쇄도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건 초자연적인 힘이죠. 사람의 힘이라고 볼 수 없는 귀신이 역사를 하니까 그것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귀신이 끌고 가는데 어디로 끌고 가? 어디로? 맨 마지막 줄 어디로 끌고 가? 광야로 끌고. 광야. 따라서 합시다. 광야로 끌고 가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배고픈 곳, 먹을 것 없는 곳, 마실 물이 없는 곳, 독사나 정갈, 불뱀 위험이 도사리는 곳. 한마디로 이 광야는 죽음과 같은 곳. 그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끌고 가? 귀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뭐 하려고? 멸망시키러. 귀신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돈 헛된 데다가 다 쓰게 해. 시간 쓸모없는 데다가 다 허비하게 해. 누가? 귀신이. 그게 도적질하는 거예요. 죽이고 그 끝에는 뭐 한다? 멸망시키려. 그것이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 외로운 곳, 대화의 상대가 없는 곳, 쓸쓸한 곳, 혼자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정말 죽고 싶은 생각만 들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귀신이 하는 일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해하거나
결국은 죽게끔 하는 그곳으로, 광야는 바로 그곳으로 끌고 몰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나만 홀로 외롭고 고립되어 있고 내 주변에 내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고, 마음을 터놓아도 나중에 혹시 그 말이 뒤로 돌아와서 나에게 오히려 상처가 될까 두려워서 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인생. 교제가 없는 것이죠. 교제가 끊긴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의 악한 영은 자꾸만 우리 인생들을 그런 광야로 몰고 몰아서 때로는 우울증에, 때로는 수많은 그런 어떤 정신분열적인 모습들을 갖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오늘 말씀에 보면 저는 이 광야로 이 귀신이 이 사람을 끌고 갔는데, 광야를 생각하다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광야에서 시작을 하셨더라.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어디에서 했느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광야로 왔어요. 아, 예수님도 어디에 가셨구나? 광야에 가셨구나. 아,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구나. 그런데 다른 게 있어. 이 사람은 마귀가 몰고 갔고, 예수님은 누가? 성령님께 이끌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고 완전히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힘든 고통의 곳에 처했을 때 우리를 그 고통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분,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오늘 설교 제목이요, 광야에서 예수를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광야 같은 삶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핵가족 시대,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격리되고 또 때로는 만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자칫하면 이런 광야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 누가 찾아오셔? 누가? 예수님이.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치유하시고. 자, 오늘 거기 2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따라서 합시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미 명하셨다고. 광야에 갔더니 말하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귀신 좀 쫓아주세요. 그런 말 할 능력도 없어. 이미 주님은 그걸 아시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은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고, 악한 영아,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떠나가라 명하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예수님이 이미 명하셨어. 이미 명하셨더니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벌써 벌벌벌 떨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고 우리를 봐주세요.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이미, 따라서 합시다. 이미.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이미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이미, 따라서 합시다. 이미 아시고. 할렐루야. 이미 아시고. 이미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 이미 우리들의 문제를 아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우리 인생의 광야에 있는 우리들 해결책도 누가 갖고 계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할렐루야.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에게서 떠나라. 나에게서 떠나라. 왜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걸 내가 이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떠나지 않아. 분노하고 화를 내지 않고 싶은데 어느 때는 그게 조절이 안 돼. 절제가 안 돼. 이럴 때는요,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악한 영에게 우리가 휘둘리고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을 대적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이 마귀를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악한 영은 나에게서 떠나라 하고 내 생각에서 떠나라 하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라고 귀신이 안 들어가느냐? No!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귀신이 들어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를 번뇌케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따라서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명하사, 예수님이 이미 명하셔서 귀신 벌벌벌 떨면서, 그러면 우리를 쫓아내려면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고 저 더러운 귀신에게, 더러운 돼지떼에게, 보세요,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돼지떼를 찾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몰살을 하고 많은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십자가의 복음을, 승리의 복음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영혼을 구원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선교사로 세우신, 참 드라마틱하죠.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던 자가 누구를 만나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뭐가 돼? 선교사가 돼. 선교사.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달라졌느냐? 우리 35절을 한번 봅시다.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따라서 합시다.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할렐루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벌거벗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소리조리 지르면서 자해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옷을 입고? 모르죠? 은혜의 옷을 입고. 모르죠? 구원의 옷을 입고.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옷.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옷. 아무튼 은혜의 옷, 구원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가 온전해?
정신이 온전해. 누가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악한 영이 떠나. 자, 다시 한번.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누가 떠나가?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정신이 어떻게 되고? 온전하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면 정신이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아직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아직 정신이 온전하다고 볼 수가 없어. 그러다고 뭐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내 안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 악한 영, 어둠의 영, 나쁘니 모르는 영, 나를 왕으로 아는 바로 그 나도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모르는 그것이 내 마음의 왕으로 와서 자리를 잡거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온전하게 되니까 누구의 발 앞에 앉아서, 그렇죠, 여러분, 그 난폭한 그 정말 말할 수 없이 완전히 비정상적인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니까 어린 순한 양이 돼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예수 발 앞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할렐루야. 순한 양이 됐어. 주의 말씀에 청종해. 주의 말씀을 들어. 그리고 주님 말씀 듣고 거기서 뭐라고 했을까? 아멘, 아멘, 아멘. 그랬겠죠. 저는 다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만나니까 정신이 온전하고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이 뭘 원했느냐? 38절 한번 봅시다. 38절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누구하고 함께 있기를? 그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잘 때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예수님, 커피를 마실 때에도 예수님, 밥을 먹을 때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누구와 있기를 원해? 예수님과. 할렐루야. 친구를 만날 때도 누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게, 이게 온전한 믿음이죠. 아마도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따라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나 따라올 거 없다. 너는 내가 선교사로 파송할 거야. 와, 이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켜 놓고요,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 선교사 파송장의 내용이 뭐냐? 마지막 39절입니다. 39절 다 같이, 여러분, 이 사람에게 파송하는 것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파송하기도 하는 주의 말씀이에요. 39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와, 우리 주님 놀라우신 분. 이렇게 악한 영에게 군대 귀신에 붙들려서 쩔쩔매던 인생을, 이 난폭한 인생을 순한 양으로 만들어서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줄 믿습니다. 와, 우리 한번 해봐요. 와, 우리 주님 놀라우신 분. 누가 이렇게 할까요? 정신병을 잘 고치는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No!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킨 주님의 능력은 오늘날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미 아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셔. 그리고 해결책도 그 주님은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명하셨다. 따라서 이미 주님께서 명하셨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지금 주님이 내 문제, 내 고통의 문제, 내 아픔의 문제,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이미 주님께서 그 해결책으로 명령을 하셨구나. 주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 아멘. 아멘. 내가 지금, 왜냐하면 주님은 내 문제가 무엇인지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있어요. 오늘 그 문제를 이미 명하셨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또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우리 주변에 포로된 자, 아픈 자, 사로잡힌 자, 갇힌 자, 이 군대 귀신 들어간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자들이 바로 그런 가운데 시달리고 있어요. 그들에게 해결책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만이 그들을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믿음대로 산다고 살았지만 우리도 때로는 내 욕심에, 내 세상적인 마음에 휘둘릴 때, 여러분 저울추가 이렇게 있다면, 저울추가 이렇게 있다면 이쪽이 예수님이고 이쪽이 세상이라고 봅시다. 이 저울추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저울추는 예수님께 기울어 있습니까? 세상으로 기울어 있을 때가 많습니까? 세상으로 기울어 있을 때가 많으면 그만큼 사탄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자랑과 이생의 정욕과 세상의 야망이 그 사람을 건들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리 향하면 향할수록 악한 영의 역사가 더 심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기울어 있으면 세상으로 향하다가도 이런 말씀 듣고 아니지, 예수님 찾아야지, 십자가 의지해야지, 성령 의지해야지 하고 주님 찾으면 주께서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분이 결혼한 가정, 친정, 아니면 시집, 아니면 양가 어느 쪽이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다면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어서 변화된 삶으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가서 행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양 가문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